스타가 까다로우니까 맞습니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서 그렇게 까다로운 맞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매력성이 많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이 시간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선교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선교라고 하는, 선교지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뭔가 새롭게 와닿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교 그러면 벌써 막 가슴이 뛰는 분들도 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선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지만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이 다 선교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선교의 필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땅이 바로 선교지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다. 이 교회가 바로 그 선교지에 세워져서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베이스 기조와 같은 그런 모임이다,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약해질 위험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봉헌가적인 삶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가 필요하셔서 성서유년 사역할 때도 우리가 40년 되었으니까 이제는 시니어 선교사, 실버 선교사 40년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있다면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 텀 정도는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섬겨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대 중반인데 아빠가 나이 들어서 선교지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반대로 저는 하필 네가 군대에 있을 때 아빠가 외국에 나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던 중에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미얀마로 가니까. 여러분 미얀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버마, 몽몽의, 몽몽킨, 몽몽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생각나는 분들이라면 아주 연세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고 미얀마 그랬을 때 미얀마 이게 생각이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에게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이름이 양고훈이잖아요. 양고훈 이렇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이 제 이름을 양고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양고훈. 저를 놀릴 때 사람들이 뭐 신성일 고은아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그것도 줄여서 양곤 이렇게 불렀어요. 미얀마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양곤입니다. 옛날 영어식 표현은 랭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양곤 이렇게 부릅니다. 양곤이 양곤에 간다.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거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많은 두려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종교적인 우리가 생각하고는 대한민국의 불교하고는 다른 불교입니다. 불교가 불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일상이에요. 생활 불교예요. 그들이 그 사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거기서 쉬고 있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생활의 일부고 전부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초파일이나 이런 때만 절행하는 그런 불교 신자들이 많지만 버마의 불교는 그들의 삶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의 세계관에 찌들어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기독교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의 그 가치관 그리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고려시대의 어떤 그 민족 종교라고 불렸던 그 불교의 가치관이 아직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이 지난 우리 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불교가 살아있고 불교를 믿고 있고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교의 세계관이 그들 속에 휩쓰지 뼈에 사무치도록 침투를 해서 결국 그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나이도 먹었고 갑자기 몸도 막 여기저기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 이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그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약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고린도의 이 모습 문화 이것을 딱 직면했을 때 부딪혔을 때 자기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고 또 심히 떨었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겉으로는 담대한 것 같았지만 안으로는 두려워 떨었다.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을 부부르 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안디옥에 왔고 2차 전도여행은 역으로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서 세워진 전한 그 복음의 씨앗들을 다시 점검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무슨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들어와라. 이 유럽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서 오게 갇히게 되고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위협하니까 결국은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게 되고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이 복음이 먹히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게 된 게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이 복음의 동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핍박도 많이 받고 방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밀려서 오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오면 이제 여기서 뭔가 숨통이 트이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고린도에 오면 와보니까 아덴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를 놓고 보면 밑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에 있는 곳이고, 그 당시에는 아가야 주의 주도였습니다. 아가야.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각지에서 관리나 또 군인들이나 사업가나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돈이 많았고, 세계의 어떤 중앙 박물관처럼 세계의 모든 문물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이 꽃피운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명한 건축 양식 중에 고린도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이 아주 꽃피운 그런 곳이고요. 물론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드리아 해와 에게 해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를 고린도에서 가로질러 가면 8km입니다. 근데 돌아가려면 저 밑에 아테네 쪽으로 돌아가려면 320km예요. 그러니까 큰 배들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320km를 돌아가면 경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짐을 고린도에 풀어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수많은,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살았는데, 그 노예들이 그 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8km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배들 같은 경우는 선가라고 아예 노예들이 끌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꽃피운 곳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트미아라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의 신 마린보이 박태환이 아니라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들의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 해상의 신인, 바다의 신인 이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체육대회가 얼마나 성대하게 그런 거행이 되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크로코린토라고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그곳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 약 1000명 가까운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물론 노예들입니다. 낮에는 그거 신전에서 그러지만 밤에는 또 마을로 들어와서 매춘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다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무튼 돈이 많죠. 문화, 체육,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면 음란하다 이런 뜻이고, 고린디아 스테스 그러면 고린도스럽다, 그러니까 매춘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경멸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그러면 뭐예요? 타락의 대명사다. 돈 많죠. 뭔가 자기들이 어떤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문화와 스포츠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왔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이 과연 나에게는, 나를 이렇게 180도로 바꾸어 놓은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먹히고, 이 고린도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조차도 한없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지금은 다 메워졌고 흔적이 없는데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조금 올라오면 해변가에 겐그레아에,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이 겐그레아에 왔을 때 한 일이 뭐냐면 머리를 깎는 일을 합니다. 삭발을 해요. 나시린이 하는 행위인데요.
우리는 머리 깎는 걸 주로 어디에서 보죠? 스님들이 삭발을 하거나 아니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결사 반대, 죽어도 반대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행위입니다.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한없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두렵게 느껴지고 떨었던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고린도를 떠나면서는 나시린의 행위, 머리를 깎는 이런 행위를 해요. 뭐예요?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고, 앞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데 앞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뭔가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머리를 깎는 이의 행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이 바울을 이렇게 확신에 찬, 이렇게 담대한 정말 믿음의 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 쫓겨와서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막막하고 깜깜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장막을 깁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을 받았고 그들이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홀로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수리아로 갈 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같이 가고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고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연합되어 있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공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만남에 더 많이 의존적이고 그 익숙한 만남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익숙한 만남에서 내가 눈을 떼면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익숙한 만남과 내가 떨어지면 내가 어떤 외톨이가 되고 나고자가 될까 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익숙한 만남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제가 선교로 가려고 한 2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눈을 열어주신 부분이 이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익숙한 만남에 집착해 있구나. 온통 내 생각에는 그동안 알아왔던, 그동안 관계해왔던 익숙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이 낯선 만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내 시선은 온통 이 익숙한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아니 나하고 이 사람이 만나기라도 할까? 만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바오에 살면서 어쩌면 나를 철저하게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만남에만 집중하고 새로운 만남은 배척하고 아예 관심조차
같지 않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만남에 대한 늘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라도,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사람과의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어떻게 엮어가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 사람을 복음의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엮어가시면 이끌어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낯선 곳에서 낯선 만남, 그리고 피차 쫓겨오다시피 한 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만남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베로아에서 올 때 바울이 혼자 왔는데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익숙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동안 익숙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간과 사건과 스토리를 함께 삶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한한 어떤 가능성, 역량을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신선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 익숙한 만남은 그 익숙한 만남만큼의 이 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선교사로 많이 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그 부부가 우리 대학 출신인데 지난번에 안식년 나와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사로 처음 가서 이제 저한테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하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 맞춰주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10몇 년을 살아온 거예요, 부부로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서 선교 현장에 있으면 늘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부딪히지 않았던 부분들도 부딪히고, 그동안 내가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마찰이 생기고 이러면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기 전에, 물론 언어도 해야 되지만 그 2년 동안에 자기 그 부부가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훈련이었대요. 한국에 지금 막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은퇴 이후에 이혼하는 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남자들이 일을 하느라고 이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로서는 불편한 거죠.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뭐 50대 때는 뭐 새끼 다 달라고 했다고 맞았고, 뭐 60대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맞았고, 뭐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설령 뭔가 그렇게 불협화음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면에 그동안 함께 해왔던 이 부분이요, 이건 어떤 걸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라. 옛날에 TV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다니면서 막 퀴즈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한테 다시 결혼해도 지금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냐고. 대부분 뭐 싫다, 뭐 안 한다, 어떤 분은 지혜롭게 우리 영감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다음 세상에서도 내가 또 독차지하겠냐, 다른 사람들도 한번 그 영감하고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는 나는 다시 결혼해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겠다. 이 의외의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으시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할머니 얘기가 언제 새로운 놈 만나서 또 길들이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서로 길들이고 길들여진 서로 이 공통부모가 싸우면서 형성되어진 이 익숙한 이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싸우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만남 속에서 그 작은 갈등이 생기면 새로운 만남이면 그냥 이것 당연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익숙한 만남을 떠나고 새로운 만남을 찾아가지만 정말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익숙한 만남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도 들어와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익숙한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을 같이 공유해가고 같이 성숙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익숙한 만남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요. 처음에는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할 것 같던 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분명하게 담대하게 소를 높여서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 울산 극동방송에서 큐티 방송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생방송할 때에 우리 게스트로 나온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을 제가 말동무다 이렇게 쳤어요. 말동무. 말동무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그룹 안에서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동무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는 이 말씀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소그룹 같이 교제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서로 도전을 주는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은 거예요. 말동무라고.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갈 때 선교 기도 편지에 그 타이틀을 말동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단추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옷걸음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추 문화는 뭐냐면 그런 단추를 달려면 한쪽에는 단추를 다니까 더해지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그 단추를 깨기 위해서는 한쪽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옷걸음은 서로가
상처를 입히지 않고 서로가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옷구름이 조화를 이루면 멋있는 매듭이 되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내가 뭔가 만족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옷구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매듭을 짓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매듭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고민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어느 한쪽에서만 해야 돼요. 정말 순수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를 받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도전이 생기고 늘 함께하고 싶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화려함으로 거치장을 하지만 그러나 내미는 손은 가식으로 쩍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결과가 된다. 결국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우리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갈 것이냐, 잘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힘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 쏟아야 될 그 영적인 에너지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에너지가 내부에서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상처받고 내부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열정과 이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죠? 거기 보면 주인공 쿠타킨테가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어느 날 자기 주인을 모시고 무도회장으로 갔는데 주인은 무도회장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그 앞에 정원에 마차에 앉아있는데 무도회장에서는 끊임없이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오지만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장소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노랫가락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 흥겨운 노랫가락이 이 쿤타킨테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정원 맞은편에 어느 오두막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요. 그 노래소리에 끌려서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비슷한 지역에서 노예를 끌려온 그 집의 노예가 하모니카로 자기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둘은 서로 얼싸안고 그 하모니카와 더불어서 고향의 노래를 하고 처음 만났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말씀으로 어떤 살아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라고 했죠.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요즘 말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이게 결코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의 능력은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와요. 물론 20대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5장 12절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1년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치게 되고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제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를 먹을 게 아니라 네 땅에서 네가 경작해서 그 소산을 먹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사역의 마지막이 왔구나. 성서윤영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사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익산의 고향교회 11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머문 지 오래됐으니까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낼 텐데 그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되어서 네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거다.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10월달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12월까지만 사역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갈 때가 정해졌냐?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 갈 때 정해지면 와서 얘기하자. 아닙니다. 갈 때가 정해지고 내가 그만두는 거는 갈 때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꼴이 있다고. 그건 내 어떤 믿음의 가치관으로는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갈 때가 정해지지 않아도 여기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만둘 수 있는 게 그만둘 수 있어야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게 대전의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대전의 새로운 교회 사역하다가 성서 유년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옮기셨고 미국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도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민수기 32장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 짐승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보면서 두 지파 간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어받아서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막 책망하죠. 너 형제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혼내요. 근데 모세가 두 지파 간을 혼내는 그 말씀이요 나를 혼내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미국 가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인루이스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승환이 입당한 세인루이스 카디널스. 거기는 그래도 옛날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요 너무 종교적인 도시거든. 거기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냥 한국에 가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그동안 애들이 우리 때문에 많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냥 여기서 살자고.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에요. 말 그대로 순식간에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에 그 아가보가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어떤 시연까지 해가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웃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저를 회유했는지. 당신 간다고 성서윤회에서 알아주느냐. 당신만 고생하고 그걸 끝이다. 당신 가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 아내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욕심 앞에서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죠? 그 책을 쓰신 무슨 선교사죠?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려놓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걸친 과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것에 내가 나서고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희생해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우리가 늘 반복해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 과제는 그거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사과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를 해서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웬만큼 부자가 아니어서는 성경이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진짜 부자였어요. 여러분 중국의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한국의 부자 개념으로 중국의 부자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자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삭개오를 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남의 것을 포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게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는데 불 나가면 끝내버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불이 안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설교를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도무지 이 사람들은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바울이 두렵고 약하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열정으로 고린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하나님이 그들은 모르지만 이걸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배후의 인도거든요. 배후의 인도.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었구나. 사람들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은 결코 이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고린도를 향한 이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고린도 안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할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틀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또 마침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에덴이나 아덴이나 이런 데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밀려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그런 바람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닻이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결과가 주어집니다. 저희 제자 가운데 여기도 부부인데요. 인도 오리사에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리사가 어떤 곳이냐면 1999년도에 그레엄 스테이스 선교사님입니다. 호주 출신 선교사님인데 자기 20대 중반부터 약 35년 정도를 이 오리사의 레프로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힌두교가 아주 강한 지역이거든요. 이 오리사가 뿔이라고 하는 성지가 있어요. 그 힌두교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두 아들을 차에 가둬놓고 불태워서 죽인 곳이에요. 이게 아주 원시 때 이야기가 아니라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사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외국 선교사들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이 친구도 오리사를 보고 인도에 갔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기차로 24시간 떨어져 있는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끔 한 번씩 이제 가서 시골에 가서 사역하고 오고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연초에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사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죽으면 죽겠다 하고 오리사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죽으러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자기 마음은요, 지금까지의 그 마음과 이게 뚜렷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평안했다. 죽으러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더라. 그리고 진짜 오리사로 갔습니다. 부관에서 와서 갔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있습니다.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신학교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심지어는 그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에 그 한센병 환자가 그냥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형제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